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그것을 조금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유기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장미꽃 밭으로 그 하원으로 쭉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만 이 고난의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민도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고난은 필연적인 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을지로 상가에 있는 을지병원 선교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간호사들, 그 다음에 환자들 위해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환자를 알게 되면서 그곳에 제가 가게 됐어요. 이름이 심대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대림건설에 말레이시아에 해외 취업을 가서 열병에 시달리다가 이제 병원 가서 진찰하니까 백혈병이다. 지금은 이제 백혈병 치료를 많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후송이 돼서 을지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 중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세례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세례를 베풀고, 초신자인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투병 생활 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그 백혈병이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가 돼가지고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할 때 어느 날 갔더니 막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그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주님에게 제가 지은 죄의 대가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결국은 얼마 후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마는 그분이 말한 것이 생각이 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그 울부짖는 기도를 하더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잠시 후에 이게 제가 지은 죄의 대가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드리더라고. 아주 초신자였어요. 지금도 그분 그 옛날 사진을 보면은 그 추수감사절 때 환우들 앞에서 이렇게 쭉 모여서 그때 을지병원 도서관에 도서실에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원장이 영락교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그래서 그 자리를 줘가지고 자기 스스로 간증을 이제 했던 그 모습의 사진도 제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번 정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믿음의 길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말이지. 이게 참기 힘든 고통이 오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이끌려서 간 게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아나니아가 처음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고난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물론 그 전에도 얼마나 숱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알고 갖다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한 이야기를 쭉 열거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그의 고백이 뭐냐, 나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온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고난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기를 그의 그 모습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안 되잖아요. 이런 욥의 소개서를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가족이 죽고 말이죠. 자신의 몸에 엄청난 질병이 생기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더군다나 아내마저도 자기를 뭐라 그러잖아요. 비난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잘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첫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라. 이게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곳이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다시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뭐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막 없애려고 했던 것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감수하고 그 고난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의 기도, 봉사, 또 물질, 또 헌신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비밀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밀. 예? 믿고 깨닫는 사람, 그 비밀과 그 비밀이라는 그 영광.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를 위해 고난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다 그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영광의 소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고난을 채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에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말씀 안 해요. 주신 사명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그건 누구든지 따라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바로 그를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예? 물론 직접적으로 이걸 나서 전파하는 분, 예? 저는 제가 우리 교단의 그 세계 선교부장 하면서 한 번은 제주도 이기품 기념관 그 제주도에 이기품 목사가 가서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 기념관을 지었는데 수양관이죠. 거기서 선교사들 나가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훈련을 이제 마쳐야 선교사로 우리 교단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파송 교회가 없으면은 그냥 그러고 떠나긴 떠나요. 근데 재정적인 후원 없이 떠난 선교사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인도로 가는 선교사가 후원 기회가 없는데 파송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인도 선교사가. 그런데 제가 선교부장이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 훈련 받으러 온 사람 면접하는데 의사 부부가 온 거예요. 고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외과인지 뭐 내과인지 내가 그것까지 기억 못하는데 이 젊은 부부가 와서 선교사로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목사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로서 이 그런 의사 같은 사람 전문직 변호사도 우리가 파송을 했는데 아니 이 의사만 여기서도 생활이 괜찮고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마다가스카르로 간다는 거예요. 나 그때 처음 들었어 그 섬을. 아프리카 옆에 있는 섬. 그 유명한 원숭이가 있는 섬인데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했어요. 이 의사 부부가 글로 가는 거예요. 애들 요만한 애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걸 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 이름만 기억하는데 이재훈 선교사라고.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뭐 길위 의사인가 뭐 시리즈로 KBS에서 연속으로 보도했는데 벌써 그게 십몇 년이 흘렀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그 원주민들 그 마다가스카르 거의 곳곳을 다니면서 이 진료를 해주고 수술도 하고 말이지. 나이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모습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말이지. 의료 선교를 가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야.
그 아이들도 얼마나 착하게 컸는지 아버지 따라서 그냥 가면서 오지에 가서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유하면서 말이지.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비 보내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전도하라. 그거 아니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고난을 채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를 전파하는 일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때까지.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고난도 감수하라.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와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